예, 4장 10절부터 22절, 23절 말씀. 제가 23절을 안 적어요. 자, 4장 10절부터 이걸로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제가 23절을 안 써놨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 빌립보서 이 마지막 뒷부분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요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1번에 보면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인데 한번 같이 다시 10절을 볼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러면 이전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나눠준다는 것은 내 머리 안에 생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을 돕는 게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내가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난 것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뒷부분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바울이 가난하거나 배고파서 뭐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 내게 오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동참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갇혔는데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우리 1장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야,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도 복음 전하자.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감옥에 갇혔다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게, 다시 말하면 이제 선교 헌금을 같이 보내는 일에 함께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뭐를 얘기했냐면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랬어요. 뭐니까 다시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바울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뒤에 가 보시면은,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죠.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처음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질 그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 요 빌립보가 속해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거든요. 거기를 떠나 때에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뭐 한 겁니까? 함께 참여했던 교회예요. 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일에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기 아마 이 이제 두 번 그랬는데, 쓸 것이라는 게 이게 조금은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할 때 한 번 전도하면 뭐 2년 3년씩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리고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돈이 꽤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위해서 또 함께 후원하는 일을 했고, 특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는 여기는 워낙 핍박이 셌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밖에 복음을 못 전했냐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 3주밖에 여기 있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의 심정을 생각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와준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 다시 싹이 남이니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야,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가졌지만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2번 질문입니다. 자, 바울이 주의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11절 12절을 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뭐를 배웠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바울이 배운 게 뭐예요? 여기 아까 보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는 걸 배웠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부한 형편에 있든지 가난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뭡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풍요로운 자리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뭐해지기 쉽습니까? 교만해지기 쉽죠. 그죠? 또 내가 갖고 있다가 갑자기 가난해지면 뭐해지기 쉽습니까? 비굴해지기 쉽죠. 그죠? 교만해지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이걸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부자로 살든지 가난으로 살든지 아무 관계없이 뭘 배웠습니까?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요 비결을 배우는 것, 즉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 지금이야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전에 비해서. 근데 옛날에는 진짜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두 가지 있으면은 살아간 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자족해라, 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어디 있든지 간에 그가 배운 것이 바로 요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배워야 되는 게 중요합니까? 자족하는 거.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리실 수도 있고 낮은 자리로 내리실 수도 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서 요셉을 높여주실 것을 보여주잖아요. 막 추수하는데 자기가 추수한 거는 곡식단이 서 있고 형들이 추수한 거는 다 엎드려서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또 어떤 날은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별에게 막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겠구나. 그래서 형들한테 이 얘기했다가 미움을 받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에서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또 한번 데려가십니까? 감옥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올리시잖아요. 쭉 끌어올리셔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총리가 되어지죠. 총리가 되었을 때 나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 두셨다, 내가 여기 필요하니까 이 자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면 자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면 자족할 수가 없어요.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아주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신분도 높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율법적으로 뛰어나고. 그런데 그 바울이 이렇게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낮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부분에 3장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함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족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질문으로 가보시면, 자, 바울이 가진 능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가진 능력의 근거는 뭡니까? 바울은 그 능력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이죠.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죠? 바울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바울이 수많은 병을 고쳤고 귀신도 내쫓았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립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바울은 자기의 병을 고쳤나요? 못 고쳤나요? 자기의 병은 못 고쳤어요. 만약에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도 고치는 거지만 누구의 병을 고쳐야 돼요? 자기의 병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가시와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야 그 바울이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의 근거도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이 쭉 보면 은사를 얘기합니다. 이 은사는 뭡니까? 어떤 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는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게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 생각하면서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말씀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거 이제 오해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병도 고치고 뭐 기적도 행하고 등등등 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만약에 보세요.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배고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죠.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배고플 때 눈앞에 보이는 게 죄다 다 돌덩어들인데 그거 갖다 놓고 한 번 딱 기도해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배고픔, 비천 이거 얘기하는 거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어떤 한다는 게 아니라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긴다. 다시 말하면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때로는 우리가 배고픔에 때로는 비천에 이런 상황에 처해도 우리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인가요? 4번이죠.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자, 아까 보세요. 아까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 안에 기뻐함은 뭐를 한가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랬잖아요. 요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싹이 난다는 게 이게 뭡니까?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거죠. 요걸 다른 말로 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건 뭡니까? 선교 헌금을 걷어서 보내준 것이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모금한 헌금을 바울에게 이렇게 보내주었잖아요. 요것을 지금 얘기를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가 쭉 가는데 자 보시면은 요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요 괴로움이 뭐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괴로움에 함께했다. 그냥 선교음을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고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사실 바울이
아까 보세요. 여기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면 편한가요? 불편한가요? 괴로운가요? 안 괴로운가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괴로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 그 삶이 사실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데 이 일에 누가 동참하고 있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헌금이 또는 그들의 마음이 에바브로디오를 통해서 온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냥 성교사님들을 예를 들어본다면 성교사님들이 그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성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풍성하다면서요.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 사역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괴로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위로의 한마디를 하거나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주면 그게 큰 힘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그거지요.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고 그것이 나에게 한쪽으로 기쁨이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한마디의 위로의 말 또는 작은 뭔가 이렇게 선물이 자기에게는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또 이걸 보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가 같이 따릅니까? 괴로움이 따라요. 주님의 일에는 항상 기쁨, 궁극적으로는 기쁨을 주시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 사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더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한쪽으로 여기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봅니다. 5번으로 가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어떻게 동참했습니까? 자, 사실 이 빌립보 교회가 참 괜찮은 교회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처음 내가 복음을 이 유럽 땅에 마게도냐에 전할 때에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처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동참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수고하고 함께 동참하고 동역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잊어버렸던 거죠.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한동안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지 않았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뭐랍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해서 여러 번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자기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 사역에 어떻게 동참하였습니까? 자, 15 해버렸네? 했네요. 그죠? 헷갈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선교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바울에게 보낸 선교헌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17절을 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다시 앞에 볼게요. 지금 바울이 선물을 구한다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 헌금 요거를 목적으로 뭘 편지를 쓰거나 교제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 이 풍성한 열매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보낼 정도로 신앙의 뭐예요? 성숙을 얘기하겠죠. 주님을 향한 헌신. 이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헌신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다 부모님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에게 키울 때, 야, 내가 너를 키울 때 2억 들었어. 옛날에는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가 들어간 돈이 2억이래요. 근데 지금은 더 될지 몰라요. 2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키우는데 2억 들었으니까 그 이자까지 쳐가지고 너 그거 나면 나 3억 줘야 돼?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키우고 나서 그래도 마음에 오는 생각은 뭡니까? 내가 이 자식을 잘 키웠으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내게 뭐 하기를 원해요? 효도하기는 원하잖아요. 그죠?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지가 자기 생각대로 지심으로 다 큰 줄 알고 막 제멋대로 사는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김한수 권사님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웬 남자가 저기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 아, 그 누구시지? 그랬어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었던 것 같아. 예배 끝나고 만나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들었 얘기인데 우리 권사님 전화 통해서 권사님 예배를 끝나고 병원에 진찰 받으시러 이제 가시려고 허리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셔서 그 아드님이 마침 시간을 내 가지고 경희대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으셨는데 수술이 가능하다, 수술하실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10월 초에 이제 수술을 날짜를 바꿔 오셨는데 또 이게 바뀌어가지고 8월 한 20일인가요? 그때 이제 수술하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됐다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들은 얘기니까 우리 권사님 얘기해 주시니까 근데 아드님이 우리 권사님 용돈을 쓰라고 성경책에다 이렇게 봉투를 이렇게 넣어 주셨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 주신 줄 알고 쓰세요. 그 이렇게 예. 아, 예. 예. 아, 딱 그러셨다면서 야, 참 좋은 아들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딱 그러고 나면 마음이 되게 이렇게 뿌듯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감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 키웠으니까 너 나한테 보상해야 돼. 그건 아닌데 자식의 부모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엄청난 감동이 되거든요.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단순히 너희들에게 내가 어려우니까 나 도와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 나를 돕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숙이고 헌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걸 내가 원한다. 내가 이거 기뻐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앞부분에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는 대로 그냥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성도들의 풍성한 열매 너희에게 뭡니까? 유익하도록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의 성숙 이것들을 위해서 살면 누구의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도록 이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부분을 꼭 믿으시고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7번을 한번 보세요. 7번.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 주십니까? 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어떻게 갚아주느냐? 너희에게 유익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뒤를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해야 되는구나. 자,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자기는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게는 지금 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풍성하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에브라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이미 풍족하니 그랬어요. 풍족하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뭡니까?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준 것,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여러모로 돕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자, 7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기 쓸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죠.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꼭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가운데 들의 피는 뱀과 파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셔요. 쓸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진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자,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냐 한번 보세요. 자,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바울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줬지 않습니까? 아까 그 공급해 준 걸 얘기하지 않으면서, 자,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필요한 걸 채우시는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물질을 구하거나 돈을 벌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분명한 이건 가장 기뻐요. 두 번째는 무엇 가운데? 영광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이제 물질을 주신다면, 지금 여기 물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질을 주신다면 그 물질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겠죠. 세 번째는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에서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인데, 신명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40년 다 끝나고 났을 때, 야,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70명의 제자들도 파송하고 12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다 보내셨거든요. 그때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물으시고,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야,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너희들의 옷이 헤어졌더냐? 너희들의 발이 부르텄더냐?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고 먹이지 않으셨느냐?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 만나를 주시는데 요 만나를 지 욕심을 따라 더 많이 먹겠다고 다른 사람보다 2배를 걷어가지고 내가 내일도 먹을 거야. 그리고 쌓아놨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죠. 벌레가 생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요일 날은 그 다음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2배를 거둘 수 있게 하셔요. 그러면 2배를 거두면 요거는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 채우신다. 여기 분명히 한 거는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데 뭐를 채워주신다고요?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 20절 말씀, 이게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채워주셔요.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시고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목사니까 이제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진짜 큰 교회 목사님도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대로 이제 힘든 게 있고 작은 교회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대로 힘든 게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작은 교회 목사님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큰 교회 목사님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대학 다닐 때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을 같이 이제 그때는 막 공부하는 때니까 야, 이 친구는 좀 공부를 더 잘해, 이 친구는 좀 공부를 조금 못해,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목회 현장하고 나중에 아이들을 보면 꼭 아버지가 공부 잘했다고 해서 애가 공부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 근데 신기한 거는 정말 이렇게 목회 현장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 말씀 요거 어떻게 보면 여기 아까 쭉 공부한 것 가운데 전체 말씀 가운데 요게 핵심일 수 있어요. 그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마지막 8번이죠. 자,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은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뭘 돌립니까? 영광을 돌립니다. 세세 무궁하도록 뭘 돌립니까? 영광 돌리죠. 그래서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우심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던 없던 뭐가든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면 이거 주시는 것이고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으면 안 주시겠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이죠. 9번에 보면 바울의 끝 인사의 내용은 뭡니까? 21절 22절에 보면 바울이 같이 나누는 인사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뭐 하라고요?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뭐합니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합니까? 문안. 그러니까 이거는 문안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 맞춤. 인사하는 겁니다. 교제를 얘기합니다. 친근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친근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성도에 각각 문안하나.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인사전에서 교회가 이렇게 교제가 좀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도 몇 명 안 되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한번 예배 때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요 짓기 전에 한번 주일날 설교하다가 제가 그냥 삥 둘러가지고 서로 악수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한번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되나. 걔도 얼굴이라도 보고 악수라도 한번 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3절인데, 자, 바울 성도의 심령에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꼭 있어야 될 게 뭐예요? 23절, 여기 제가 이거 빼먹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심령에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망하는 사람인 거죠.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또적인 의미로 이걸 기록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어디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이 다 되지. 은혜가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무슨 뭐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해야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그냥 막 외쳐도 이 은혜가 없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냥 조금 빨리빨리 막 했는데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냥 아까 몇 절이죠? 20절 말씀인가요? 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그 말씀 잘 가슴에 품고 기도하실 때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